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잘못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기도와 맞물린 이 복에 대한 이해도 상당 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요소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미신 섬기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다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가 기독교 안에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혼합주의 기도를 하고 이 복에 대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개념도 많이 혼합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는 벗겨내야 될 과제가 있어요. 왜? 신앙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런 기도와 잘못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지금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다. 이 기도의 형식과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그 틀을 잡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름하여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첨언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성경 다시 한번 찾으시죠. 마태복음 우리 다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다음 장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이 주님 가르친 기도에 주님이 첨언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고요. 자, 3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가 누굽니까? 여기 인칭 그가 누구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은 너희가 구하는 것, 너희가 필요한 거, 너희가 먼저 구하고 있는 거, 그거 먼저 안 구해도 되는데 너희가 먼저 구하고 있는 그것을 그리하면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산단 말이에요. 거꾸로 생활이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안 살고 뗐다 달라고만 하고 내 필요만 구하는 생활을 한다. 주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안 살고 그거 구하지 않으면서 내 필요만 구하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이 주님의 말씀의 측면에서 오늘 본문 산상수훈의 첫 말씀의 8가지의 복, 즉 팔복에 대한 이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복,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참된 인생의 길이 아닌 복이 아닌 복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걸어가야 할 길, 참된 행복의 길을 8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8가지의 참 인생의 복된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여기시고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바르게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길 8가지가 있다. 그게 팔복이다. 그렇게 제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존 웨슬리의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이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서 팔복의 말씀을 먼저 전하는데, 이 주님의 산상설교를 1739년 지금부터 283년 전 야외에서 설교했습니다. 이 산상수훈 전체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죠. 이 산상수훈 전체를 설교 주제로 뭐라고 잡았냐면은 제자의 길로 잡아서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이 뭡니까? 제자의 길이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제자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길, 그 뜻이에요. 제자라고 하면 뭐 특별히 우리들 중에 구별된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길이야, 그 말이에요. 그 길이 5장, 6장, 7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는 이 모세가 받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처럼 주님이 산상에서 그 율법의 전부를 새롭게 풀어서 가르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말해요. 신약의 모세 오경과 같은, 신약의 율법서와 같은, 십계명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셨다고 말해요. 지난 이 설교의 첫 시간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자, 잠깐 도저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자세로 산상수훈을 들어야 하는지 알기 위해 먼저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 산상수훈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어떤 내용을 가르치십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하늘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참 길, 하늘나라의 왕도를 보여주고 계신다고 했죠. 이 길 외에 다른 길들은 모두 다 파멸로 이어져 있다고 했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는 이 생명의 길 외에는 사람들이 무슨 길을 걷더라도 다 파멸로 연결되어져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르침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당시에 제자들이 있었고 그 자리에 있는 산 위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다.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제자들과도 다르게 가르치셨고, 이 세상 그 어떤 지혜자들이나 어떤 똑똑한 어떤 사람들의 그 가르침과도 비교될 수 없는 탁월하신 하늘의 지혜로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가르침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마태복음 5장, 둘째 6장, 셋째 7장인데 첫째 부분은 참된 인생의 길의 모든 것이 8개 항목으로, 다시 팔복으로 이 첫 번째 부분에서 다루고 있고요. 5장의 나머지 부분은 인간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가 실려 있습니다. 둘째 부분에는 모든 외적 행위에 내재되어야 할 선한 의도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고요. 셋째 부분에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와 실제에 대한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주님께서는 참된 인생의 길 모든 것을 8개 항목으로 나열하셨다고요. 그 첫 번째가 모든 것의 기초가 심령의 가난이라고요. 심령의 가난, 마음의 가난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란 가난을 좋아하거나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탐욕이나 돈을 경계하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누구라고요? 전체 9가지 설명을 했어요. 그 내용은 홈페이지 동영상 설교를 궁금하시면, 다시 다 잊어버리셨으면 다시 설교를 찾아서 가서 들었으면 돼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려요. 다음 넘어가야 되니까.
자, 대림절,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성탄일과 주님의 약속대로 또 이 세상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나의 구원의 과제가 무엇인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얻은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해결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도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오늘 주님의 영원한 생명 얻었고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이 문제는, 이 영혼의 문제는 해결했는데 또 우리의 육체의 생활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예? 뭔가 압박을 느끼고 속박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늘 어려워. 이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좀 드러내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것이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지라고 하는 저 결과들에 대해서 어떤 인과적인 어떤 원인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혼돈과 억압과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야 하는 또 다른 삶의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시죠? 네? 여러분이 이 구원에 내가 이것에서 벗어나야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이렇게 다 주워 담아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은 뭐의 문제와 기결되어 있어요?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뭐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모든 나의 문제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출발하는 걸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때에 뭐 그렇게 어려워? 다 돈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돈 문제. 거의 대부분이 돈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뭐 돈 문제 외에 또 가족 간의 어떠한 그런 문제들 있죠. 가족 간의 관계 문제가 있고 돈이 해결할 수 없는 또 그런 문제도 있죠. 그렇죠? 네, 많은 부분 대부분이 돈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활의 필요를 공급받아야 되는 이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우리 일상이 움직여져요. 그게 해결이 안 될 때, 나의 필요가 해결 안 될 때 각가지 다른 문제들이 그 안에서 생겨나가지고 나를 어렵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또 벌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또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생활의 필요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네?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당장의 이 물질이 돈 문제가 현실에서는 필요한데 주님도 그 필요를 아신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참새를 주님이 먹이시고 입시는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내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입힌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안다고 주님이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고 너희들이 필요가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필요가 이렇게 답답해지고 너희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너희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 이유를 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문제인데 돈 문제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돈 문제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힘이 될 만한 지위와 명성을 갖고 거기에서 우리가 돈을 얻으려고 해요. 거기서 잘 되고 출세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돈 얻어서 편하게 살려고 우리 자식들을 그리고 다 몰아놓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사회 구조를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는데 이게 더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죽고 싶은, 더 살고 싶은 의욕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그냥 이 세상, 그냥 이번 세상은 폭망한 세상이야. 이생망이라는 말을 만들어 쓴다니까. 이생망이 뭐예요?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니까 젊은이들은 금방 알더라고요. 이생망이 뭐예요? 이 생에는 망했다. 줄임말이야. 이 생에는 소망이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야. 가망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살대로 나만 즐겁게 하고 엔조이하고 살다가 이 다음 세대 무슨 나라 무슨 우리 후세 귀찮아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면한 그 문제가, 이 세상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가 돈 문제도 아니고 이 세상에 힘이 될 만한 지위와 명성을 갖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현실에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될 주님이 아시는데 너희들이 이것조차도 공급받지 못하고 사는 근원적인 이유는 내 나라와 내 뜻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 나라를 먼저 구해라. 내 의를 따라서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구조가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틀을 만들어 놓고 안 살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꾸로 된 틀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거기에 우리 모두가 다 움직이면서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거죠.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고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삶의 과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이 문제부터 푸셔야 돼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이 길에 우리 자신을 똑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의 필요는 그것이 바로 세워질 때에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 방법대로 살잖아요.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 제조가지만 세상 만들어 놓은 방법대로만 자꾸 살려고 하잖아요. 자, 웨슬리는 이어지는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누리게 된다, 천국을 받게 된다가 이 말씀 풀어서 지난번에 설교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풀어 설교합니다. 자, 오늘 애통하는 자의 위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는 뜻이 하늘의 위로. 자, 이제 막 주님을 믿고 마음이 가난해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 그 마음의 천국에 대해서 알고 느끼기 시작한 이 사람이 그것을 한 번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천국을 한 번에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 마음의 천국도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야 돼. 더 확실하게 더 나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더 분명하게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의 천국, 내면의 천국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내면의 천국이 시작되면 이 세상 것들의 유혹이 더 이상 달콤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천국을, 마음의 천국이 누려지면 세상의 어떤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어요. 크게 안 보여요. 크게 안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유혹은 그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 좀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희락이죠, 사랑의 마차를 타고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이죠.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진다. 그는 독수리 날개를 타고 치솟아 올라갑니다. 영원히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승리의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는 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천국의 소망이 세상의 소망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자꾸 눈으로 현실로 딱 보면은, 눈 뜨면 현실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현실에. 그래서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약속,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되는 이 약속은 오직 세상적인 이유만으로 애통하는 자들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명예나 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 어떤 어디 운이 없는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세상적인 문제나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실망되어 가지고 우리가 슬퍼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슬픔이 아니라는,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악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근심걱정으로 애태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갈망하는 것 때문에 그게 채워지지 못해서, 내가 물질이 없어서, 내가 지금 세상에 이 피로가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우는 애통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애통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애통함으로 부르짖고 애도 무엇이든지 주께 얻지 못할 것이다.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런 것으로 애통하며 부르짖는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의 모든 사상에 생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을 피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있는 곳에 누우리라. 세상 것을 갈급해서 세상 것을 구하고 울며 다니는 사람은 결국은 더 슬픔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복된 인생으로 바뀐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데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뭘 애통하라는 것인가? 그럼 애통이 뭐냐? 자, 그래서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들은 전혀 다른 이유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 다른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로 애통하는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다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애통하고 막 내 것을 위해서 내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갈망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우리는 내 문제 해결하는 데는 잘 울어요. 내 문제 있으면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멀리 있어요. 뒤로 있어요. 뒤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야. 항상 그것은 남의 일이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인도네시아에서 생겨서 수많은 지진으로 300명이 죽은 일은 남의 일이야. 내 기도 제목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 300명이 죽은 그 자리,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 기도했어요? 내 문제 생기면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갖는 거. 기도 제목이 그렇게 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내 마음이 안 움직이잖아요. 자꾸. 내 삶의 과제가 아니야. 너는 나, 나는 나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맛보게 해주셨을 때, 용서의 말씀과 앞으로 올 세상을 위한 능력을 주셨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죄와 유혹이 다시금 일어나 자신들을 힘껏 따라오고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원수인 마귀가 말합니다. 천국이 비로소 찾아왔다고? 하나님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다고?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 그거 단지 내 몽상과 같은 꿈이야.
자네가 내가 꾸며낸 환상일 뿐이야. 만약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그렇게 불경건한 거니? 우리가 예수 믿고 살려면요,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예전에 없던 일이 나에게 생겨요. 예전에 없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는 예전에 없던 현상 하나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자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해서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그런데 어떻게 그 모양으로 사니? 예수 믿는다며? 그런데 너 그거밖에 못해? 예수 믿는다며? 너 그렇게 불경건하니? 예수 믿는다며? 그렇게 사랑이 부족하니?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생겨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기 싫어져. 숨기고 싶어. 교회 다니는 것도 숨기고 싶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숨기고 싶어. 왜? 그래야 편하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의 눈길이 나를 향하니까. 두 번째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전에 없던 그 이상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좀 잘못하고 내가 좀 허물이 있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자꾸 내 속에 이러한 나를 어렵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현상들이 생겨요. 근데 그게 자꾸 조명을 받으니까, 자꾸 비추니까 내가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피해가고 싶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숨기고 교회를 피해요. 교회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피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세례받고 기뻤다가 나중에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종종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편하고 싶어서, 피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웨슬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내 죄가 용서된다면 내가 어찌하여 그러느냐? 용서받은 죄인이 이렇게 부정할 수 있느냐? 더러울 수 있느냐? 이렇게 너가 그렇게 예수 믿는다며 잘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 즉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자신들보다 더 영리한 마귀와 논한다면 그들은 실로 가슴이 무겁고 슬퍼하며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체성을 숨기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다시 빛을 비추시고 과거에 베푸신 사랑에 대한 모든 의심을 없애실 때도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이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 때문에 시험을 받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적인 죄가 일어나서 그에게 상처를 입힐 때에 이런 일이 닥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유혹과 공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는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는 다시 이렇게 울부짖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그것에서 바울 같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자신의 죄의 유혹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내라 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그 연약함을 가슴치며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이 애통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나는 두려운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실을 저을 때에 바닷가에서 사멸할 것입니다.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 연약함과 혹은 죄의 유혹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벌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는데 여기 표현에 내가 마지막 실을 깨면은 실을 저을 때 바닷가에서 사멸할 것입니다. 이 웨슬리가 이 한 영어 표현을 번역하면서 왜 이런 어려운 말로 번역을 했는지 내 번역가한테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잡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말 실을 잡는다.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봤더니만 옷이 터졌거나 이랬을 때에 망가졌을 때 옷감을 덧대고 이렇게 깁는 것을 잡는다는 말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무슨 대단한 무슨 번역을 하면서 사전을 찾아보고 하지 뭐 했지만 이거
바닷가에서 죽겠다고 하는 표현을 했으니까 두려워서 이 사람이 웨슬리가 이 바닷가에 사는 어부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럼 어부가 시를 잡는다는 건 뭐겠어요? 어부가 시를 잡으면은 마지막 그 건물을 이게 손질하고 깁잖아요. 건물이 벙커가 났거나 했으면 깁는 그런 시를 잘 때 바닷가에서 시를 자면서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다의 위험 앞에서 공포심이 몰려오고 내가 징계를 받아서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이에요. 그 예수 믿으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서 그 조명 아래서 우리가 서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고, 그렇죠? 여러분, 그거 우리가 죄 지으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저는 인생의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그러한 경험 속에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은 죽을 것 같은, 징계받을 것 같은 큰 두려움에 붙들려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은혜라고요. 그 안에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주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는 거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애통하는 자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피해가지 말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아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에 반하여 파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모든 생명의 떡이 실패하지 않기를, 그리고 나는 이대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정말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목사이면서도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은요, 피를 말리는 것이에요. 피를 말리는. 내 그 죄를 토설하고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하염없는 눈물로 밤을 지새는 그 시간 속에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주님이 나를 그 죄에서 회복시키시고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에게 주시는 경험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내 자신의 내면에 이루어진 천국의 위협을 당하고 이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생겨진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간절하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서 애통하는 자란 말이에요. 내 마음, 내 영혼을 수리해서 정결케 하고자 하는 마음의 애통입니다. 물론 이런 괴로움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 경험으로 봐서도 이게 슬퍼요. 너무 괴로워요. 괴로움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것으로 인해 연단받은 자들은 나중에 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와 어리석음과 허영이 주는 달콤한 위안을 가감히 거부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오락이나 쾌락을 거부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 매달리는 자,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위안도
곱세게 거절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다음, 의심과 두려움과 유혹과 욕망으로 인해 그대는 슬픔에 젖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대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외통하고 그러게 주님으로부터 됐다 다시는 그런 죄의 유혹에 너 자신을 크게 넘기지 말고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오셔서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위로를 받게 되실 때에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얻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위로와 그 주님의 다시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는 손길로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위로자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이런 애통함이 끝나고 거룩한 기쁨 가운데 완전히 우리가 살면서 그것이 슬픔이 사라졌다고 해도 여전히 또 다른 종류의 애통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애통,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함에는 또 다른 종류의 애통함이 있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게 되는 복된 애통함입니다. 바로 인류의 죄와 불행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그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웁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위해 웁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연약함과 교회의 연약함과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애통해 합니다. 그러니까요, 도회가 어렵고 믿음의 공동체가 연약하며 박질타하고 교회가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하면서 나가서 막 비판은 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안고 애통해 하는 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지체들의 어려움을 보고 연약함을 보고 그 왜 그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신 그래도 돼가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붙잡고 애통해 하는 거예요.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위해 웁니다. 하늘과 땅의 왕이신 분께 자행되는 불손함 때문에 가슴 아파 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행되어지는 불손함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을. 하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함과 심령이 가난함의 모든 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아둔한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런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애통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웨슬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거 머리가 고장나고 종교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가로 열고 부언해서 말하기를, 만약 그가 많은 학식을 가진 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못 배워가지고 저렇게 종교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울고 짜고 한다 그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나가서 주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하면 뭐가 부족해가지고 울고 짠다는 거예요. 무식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저렇게 맨날 가서 빌고 뭘 달라고 맨날 교회 나가고 그러냐. 뭐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아니면 이게 다 머리가 이상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아둔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불쌍하잖아.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울잖아.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애통해야 하잖아. 누가 잘못된 거야 이거? 누가 이 머리가 잘못된 거야 이거? 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 길이 가져주는 참되고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여, 시온에 애통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의 눈이 밝아졌으니 아직도 어둠 중에 걷고 있는 자들로 인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영원은 분명한 실제입니다. 네. 하늘과 지옥의 문이 여러분 앞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이 파도와 폭풍을 뚫고 안전하게 나와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때까지 그대 자신을 위해서 우십시오. 그분께서 모든 이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그날까지,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까지 이 세상에 임하는 불행을 위해서 우십시오. 그 사람이 애통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산돌 하늘 가족 여러분, 강림절 첫 주간은 항상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교회력의 강림절 첫 번째 설교는 항상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고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우리들에게 주님이 들어오시는 길, 나에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주님의 길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3절에 그는 누굽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지금 예수님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평탄케 하라는 이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한다고요. 이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거하시도록, 그래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내 마음에 오시는 길을 청소하고 곧게 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대림절은 우리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기간이에요. 주님 내 안에 바로 들어오시도록 주님 오실 길을 여러분 잘 평탄케 곧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마음의 청소를 하는 길입니다. 내 마음의 청소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워져 있고 온갖 죄의 욕으로 날마다 내 마음이 거미줄이 쳐져 있고, 이런 내 마음을 청소하라는 것은 울면서 청소해라. 이 대림절에 이 나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청함을 애통하는 눈물이, 내 기도의 눈물이 내 마음바닥을 적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악을 보면서, 수많은 고통과 불행의 현장을 보면서, 수많은 내 주변의 사랑하는 지체들의 아픔과 우리 이웃들의 고통을 보면서
애통하는 눈물을 이 성전 바닥에 흘려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길. 그런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을 받게 되십니다. 존 웨슬리가 이 설교를 통하여 권유하는 것처럼 죄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을, 그들이 내 가족이고 이웃이고 교우들이고 교회이며 이 민족 구성원들이고 온 세상 인류의 죄와 불행인데, 이것을 보고 열방에서 일어나는 가슴 아픈 불행한 일들을 보고 애통함의 눈물이 우리의 눈에 고이는 것이 애통하는 자의 삶이다. 근데 기도의 제목이 없다고요? 어릴 수 없죠. 우리는 바울의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 쉬는 죄를,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으리라. 기도를 쉬는 것은 범죄라고요. 이 열방을 보며 이 되어지는 세상 일들을 보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인생이에요. 그 자가 복된 인생. 그 복을 받아 누리라고. 그렇게 살면 주님이 우리의 피로를, 나의 피로를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안 사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